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 빅피처, 큰 그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빅피처, 큰 그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빅피처, 큰 그림이라는 뜻은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그려가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계획을 짠다는 뜻인데, 이 큰 그림은 말은 2016년도에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대결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 대국에서 굉장히 이제 유행을 끌어서 이제 시작된 말인데, 이 알파고가 대국 중에 이 바둑 수를 놓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에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설진들이 알파고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게 승리를 위한 최적의 수였다는 것이죠. 미래를 앞을 내다보면서 이 알파고가 수를 딱딱딱 내는데 해설진들은 그걸 모르니까 알파고가 실수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알파고의 이 수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해설진처럼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큰 그림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최적의 수로 고난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큰 그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그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성숙입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성숙입니다. 일본에 성숙 쓰시면 됩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기도보다는 찬양에 가까운 놀라운 예언들을 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한 아내에 불과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나의 가정의 아내였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큰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승리하고 구원의 기쁨이 주어질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녀는 임신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유학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 성경에 보시면 적수라가 되는데 한나의 원수는 분인나였어요. 애 못 가진다고 첩이었는데 계속 닥달을 하고 민망을 주고 서러움을 복받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적수라는 이 표현은 한나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의 적수로 분인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애도 못 가지는데 굳이 적수인 분인날을 이 한나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애만 못 가지면 그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갑절에 그 제물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위로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고난을 주시는 분인나라는 적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분인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인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과 계획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이 고난 속에 기도의 부르짖음에 그치지 않고 한나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이를 바치겠다는 결심, 서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기름은 그저 하나님, 그 한나가 기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뛰어넘어서 헌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던 이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동족 간의 혈투가 이루어지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한 사람을 일으키길 원하셨어요. 이 암울한 시대를 등불을 비추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길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이 누가 낳습니까? 한나가 낳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키울 수 있는 사람, 사무엘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한나를 선택하셨어요. 그 한나를 부르짖게 만드시고,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적 사명을 깨우치시길 원하세요. 사사시대만큼이나 이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등불 되길 원하십니다.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부르짖음과 서원에 응답하셔서 사무엘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지금 오타인데요,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입니다. 11절이 되어 있는데, 장절은 틀렸고 거기 뒤에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응답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0절 말씀에 때가 이르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나서 우리에게 응답의 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체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장 적절할 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응답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에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부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눈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저 처백에 시달리면서 욕먹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막 눈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찬양입니다. 기쁨과 찬양. 여러분, 고난의 시작은 눈물과 한숨과 근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끝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제너럴 시처라는 목사님이며 신학자 분이 계십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운전한 한 트럭 기사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치고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 그리고 어머니, 셋째 딸, 막내 딸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낸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한 권의 책을 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어머니를 보내고 셋째 딸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막내 아들 데이빗이 8살 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아버지 시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아이가 불쑥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잘 모르겠구나 데이빗. 어쩌면 보고 계실 거야. 그건 왜 묻니? 어떻게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천국은 행복만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엄마가 이렇게 슬픈 우리를 보고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행복만 있는 곳인데 그 천국에서 엄마가 우리를 본다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아빠와 나를 본다면 정말 엄마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린다는 천국에서 우리의 고통을 볼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그녀는 견딜 수 있을까? 아마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결과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전체를 본단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엄마한테는 아름답거든. 좋은 이야기가 될 거야, 데이빗.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의 끝은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작은 이 한나처럼 눈물이요 근심일 수 있지만 고난의 끝은 찬양이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의 핵심은 욥의 고난, 욥의 인내, 욥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단지 욥의 고난과 고통을
욥의 결말을 알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를 알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도 주세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성숙되기 위해서 이 한나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고 서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통과해서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찬양의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둠입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얻길 원하시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길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한나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약집에 보시면 쉬운 성교로 번역된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든든한 분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강해졌습니다. 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아이 못 낳아서 분인 나에게 괄시를 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 속에 사무엘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사무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 잘 키우겠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눈을 씻고 봐도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대신 누구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나가 이토록 하나님에 대한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높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누린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이었던 것을 높이시는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주시고자 하실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 주시길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숨통이 트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단순히 상한 마음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눈물 닦으시며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한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직장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목장의, 우리 은왕교회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사람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이 뭡니까? 인사하면서 뭘 제일 많이 말했습니까? 뭘 제일 많이 들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말의 중간에 뭘 하나 더 넣죠. 새 하나님의 복, 새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돈 많이 벌고, 만사 형통의 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얻고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이 한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송구영 시인 때 받았던 말씀 카드 기억나세요? 뭐 그런 게 있었나 이런 표정으로 들어오시는데, 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 카드. 아우, 예, 들어봐서 보이신 분 계시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 6년 동안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가장 은혜로운 말씀 구절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인데요. 유학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을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을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해 한 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이 한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사시고 누리시는 저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제일 처음 찾는 게 뭐죠? 큐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제일 먼저 찾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선포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요약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기도에 이르되 내 마음이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하시며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2절에 보시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그리고 3절 뒤에 보시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게 4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죠.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대적자를 심판하시고 기름 부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거기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 10절 뒤쪽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한나를 보게 되는데, 1절부터 10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선포의 내용이 점점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서 그 선포의 변화, 그 밑에 보시면 이 줄이 그어져 있는데, 1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러 말미암아 기뻐함. 그 다음에 내 뿔이 여러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1절에서 한나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심이 10절에서 바뀝니다. 자기 자신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해. 10절 보시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다, 구원의 즐거움을 얻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했던, 기도했던 한나가 이제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깨트리시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여호와로 바뀌어요. 특별히 10절 말씀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뿔을 높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승리를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오늘 자신이 경험한 개인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사사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의 한 아내에 불과했던 여성입니다. 한나 한 가정의 여성이었던 아내였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승리와 구원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큰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포하고 예언하는 여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계획하신 하나님 큰 그림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대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고난의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음,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숙되고 하나님 누려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당신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교회에서 오평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오평원 수련회 좀 특별했습니다. 우리 예언자매 앞에서 간증했던 것처럼 저녁에는 말씀을 듣고 오후에는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 어려운 일색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섬기자라고 했을 때 많은 걱정과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오평원 지체들 중에는 이 전도하는 게 익숙하지 못한 지체들이 거의 대다수다. 그리고 전혀 관계가 없는, 한번 만나지도 않은 사람 집에 문 두드려서 찾아가서 섬기고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정말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복음의 능력과 전도의 기쁨이 뭔지 알게 하셨어요. 수련에 앞서서 이 전도팀을 분배를 하고 전도 계획을 짜기 위해서 1월 11일 날 함께 모여서 이 장린 지역을 이제 전도로 나갔습니다. 한 목자님의 도움으로 오평원 몇몇 지체들과 함께 여기 롯데마트 그 뒤에 있는 본동 쪽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영하 7도, 8도 정말 추울 때였는데 전도하고 난 뒤에 반응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장림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는 거죠. 이곳에 26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26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힘든 데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점집 절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과정해서, 그러니까 한 골목당 뭐 7, 8개 그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골목당 너무너무 많아요. 마지막은 수련회 전에 더 전도하고 싶다 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수련회 전에 한 3, 4번 정도 전도로 나간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안 모았습니다. 따로 안 모았는데 알아서 전도 나가더라고요.
전도 다녀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 이번에 본동 말고 아파트 치고 왔습니다. 아파트 치고 왔다. 동원 아파트 치고 왔습니다. 동원 아파트 치기 뭐지? 라고 했는데 아파트 가서 문 두드려서 열어주면 복음 전하고 안 두드려서 안 열어주면 전도지 꽂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아파트 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애들 전도를 하더만 전문 용어를 막 쓰더라고요. 그 아파트 치는 거구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기도 준비하면서 2월 8일, 9일 이틀간 이웃 성교관 전도를 나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전도 나가기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집에 들어가서 섬기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아마 없을 거다. 날씨도 춥고 생판 모르는 사람 문 안 열어줄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욕도 많이 먹을 거다. 그러나 이거 예수님 때문에 먹는 욕이니까 언제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면서 욕을 먹겠느냐. 감사하면서 전도하자.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팀들이 집에 들어가서 섬기고 글 없는 책으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러 나가 보니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이 뭐 4평, 5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간 팀이 다 못 들어가요. 수도관이 다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옵니다. 보일러가 안 들어가고 전기장판 하나에 추운 겨울을 의지하고 사시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기어서 집안일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멀리 캄보디아 얘기가 아닙니다. 저 멀리 남아공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은한교에서 이 비전센터에서 700m, 800m 채 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저기 롯데마트 뒤편에 장림시장 뒤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평원 들과 전도로 나갔다가 장인시장 쪽에 우리 한 성도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간증회도 나왔는데 한 3, 4년 전쯤에 제가 전도팀 집사님과 함께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집에서 몇 번 배웠고 또 교회에서도 교제를 하고 이랬던 분인데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분 뵐 때마다 꼭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전도 나가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믿고 뭐가 제일 좋으세요? 예수님 믿고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때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는 뭐 다 좋아. 그냥 다 천국에서 사는 그런 기분이야. 조금 더 근신한 것 이런 거 없어. 내가 천국 나라 가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내가 천국 나라 가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여전히 몸 아프시고 여전히 부족하시고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신지 천국에서 사는 그런 기분이야. 예수님 믿고 천국에 사는 그런 기분이라고.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으로. 진심 어린 고백으로 내가 천국 산다 하니까 그 자리가 천국이 되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고 하나님을 누림으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살길 원하세요. 고난을 뛰어넘어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을 경험하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